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성도, 참된 성도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의 첫 설교이자 초대교회의 첫 설교였죠. 그게 베드로 설교였잖아요. 베드로 설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초대교회의 부흥이,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초대교회 때는 완전히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신비한 체험도 많고 이적들도 많아서 뭐가 부흥했다, 그게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알게 된 것은 초대교회의 부흥이, 영적인 그 부흥이 어떤 특별한 현상이나 신비적인 체험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뿌리와 그들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베드로의 첫 설교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사실은 베드로는 옛날 베드로가 아니었잖아요. 성령의 충만한,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신앙의 핵심이 뭐였는가, 그들이 붙들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는가를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를 통해서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었어요. 그 설교의 첫 번째 핵심이 뭐였냐면 철저하게 베드로는 말씀 중심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어떤 시비적인 체험 중심보다는 그 체험조차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 현상을 해석하였다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바탕으로 그 상황과 현상을 해석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하고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막 샬라샬라 하면서 여러 나라 방언으로 하는데 와, 대단하네, 신비하네, 이게 넘어간 게 아니라 베드로는 그 상황을 딱 보면서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딱 가져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현상을 해석하더라. 그래서 전적으로 초대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였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성령 중심이었다는 거죠. 현상에 미혹되지 않고 그 현상 속에, 말씀으로 그 현상을 해석했어요. 그 말씀으로 현상을 해석하면서 그 현상에 나타난 본질을 찾아냈단 말이죠. 그 본질이 뭐냐? 바로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을 있게 한 본질은 바로 성령의 역사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성령 중심이었다라는 거죠. 성령을 빼고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말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중심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 핵심은 뭐였냐면, 그래서 그 현상이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고 그 성령이 역사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 그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당하셨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올라가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오신 것이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옴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었고 성령 중심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신비한 이적들 또한 현상들이 나타냈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이 세 가지 본질을 중심으로 초대교회의 불붙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부흥의 역사는, 사도행전의 역사는 기록되기 시작했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초대교회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신앙의 핵심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결국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함께 모였던 사람들 중에 3,000명이 신도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41절에 보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얼마가 되었다? 3,000이나 더하더라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인구는 3만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3만여 명 중에 3,000명이면 10분의 1이잖아요. 너무 많죠. 사실은 이때가 6월절이고 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전국에서 사람이 전 세계에서 오다 보니까 아마 수만 명이 왔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순수하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온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신도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단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신도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신도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보던 성경을 무슨 성경이라고? 개역 한글 성경이라고 그러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신도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의 수가 3,000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혼동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12제자 할 때 그 제자는 사실은 제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라고 불리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자하면 일반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고, 이제 이 초대교회 전에는 12제자를 제자라고 불렀는데 이 당시는 예수님의 12제자는 바로 사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혼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뭐예요? 제자라고 번역하지 않고 요거를 신도라고 번역했죠. 그러니까 신도는 다른 말로 뭐예요? 오늘날 성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당시 말로 제자의 수가, 신도의 수가, 성도의 수가 얼마만큼요? 3,000이 더하여졌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또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00이 아니고 우리 길쭉에는 300명만 확 일어나도 그냥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신도가 3,000명이 됐다.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신도의 기준은 뭔가? 뭘 신도라고 그런가?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이 다 신도인가? 구경꾼들까지 다 포함해서 신도인가?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3,000명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들을 제자, 신도, 성도라고 했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과 더불어 참된 신도, 참된 성도, 참된 주님의 제자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무엇인가? 함께 바라보면서 나는 오늘날 주님의 제자인가? 주님의 성도인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보는 귀하고 복된 이 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참된 성도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참된 성도 첫 번째는 뭐냐? 마음을 찢는 자입니다. 우리 마음이 종이입니까? 목사님 뭘 찢어요? 마음을 찢는 자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결국 성도가 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 37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 3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베드로의 설교를 가만 듣고 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 사람 별 사람 아닌 줄 알았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사람이 우리가 400여 년 동안 그토록 기다렸던 뭐였어요? 메시아였던 거예요. 오메 어쩔까? 그 메시아를 갖다가 우리가 어디에 못 박아 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예요, 세상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니까 우리가 죽인 그 사람이 그냥 평범한 나사렛 예수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였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보인 반응은 뭐였어요? 어찌할꼬 이 일을 어쩔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오늘 3,000명의 신도가 더해질 때 그 신도들이 첫 번째 보이는 반응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어찌할꼬 했던 자들이에요.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할까?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가책은 받아요. 찔리는데 뭔가 좀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나를 향한 말씀인 것 같아. 그러면서 첫 번째는 슬그머니 그 현장을 피하는 자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 현장에서 사로잡혀온 여인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뜨끔했죠. 오, 나 돌 던지면 안 되겠는데? 자, 그렇으면 우리가 죄를 지었다, 뭔가 돌이키면 뭔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거북하니까, 그냥 내가 뭔가 좀 그러니까 좀 멀어져 버려야 되겠다, 그 말씀부터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은 받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게 나를 향한 말씀인데 감사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일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보게 될 테지만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설교를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데 웬만한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설교를 잘해요. 이스라엘의 구약에 있는 모든 전 역사를 완전히 꿰뚫고 있죠. 그러면서 설교를 쫙 하는데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그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이를 갈았다. 이를 갈았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 가운데 그러니까 목회자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나를 향한 말로 딱 들려. 그런데 오해를 해요. 저 목사님이 오늘 나를 뭘 알았을까, 나 들으라고 저 말을 한다고 찔리면은 그걸 가지고 주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이를 갈아요. 저 목사님이 어디서 저걸 들어가지고 지금 오늘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누구는 어쩐지 모르지만 어떤 사실을 보고 그 사실에 맞는 말씀을 찾아가고 제가 단 한 번도 그 사람을 향해 메시지를 전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그냥 말씀 그대로, 제가 묵상한 그대로, 연구한 그대로 전할 뿐이지 누구를 타겟으로 하고 앞으로도 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찔림이 오면 성령께서 찔리는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저는 항상 제가 부목회자일 때도 그것 때문에 많은 실망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도 그거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항상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듣는 사람이 있어요. 농담처럼. 누구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롯이요, 그 사이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이성을 떠나자고 말했어요. 그때 그 사이들이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이 롯의 말을 뭘로 들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움 가운데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말로 들고 설마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요동치는 아픔을 느끼는 자들,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체득교회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주님 어찌해야 합니까?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성도는요, 말씀을 듣고 반응하되 마음이 찔려 요동치는 아픔을 느끼는 사람이 참된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음에 찔러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죠. 절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나사렛 예수를 죽인 자가 이처럼 큰 죄인 줄 몰랐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제 어떡하냐고.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참된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이런 질문을 했어요. 누가복음 3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도 예수님께 이런 질문에서 사도행전 22장 10절 상반절에 내가 이르되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한 빌립보 간수 있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빌립보 간수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그머니 현장을 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가는 농담으로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반응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죠.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마음을 찢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마음을 찢는 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자,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으로 참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찢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냐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찢고 반응할 때 그 말씀이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쪼개고 판단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요, 불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부정한 것들을 다 태워버릴 것입니다.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마스크를 벗으니까 막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또한 우리가 마음을 찢고 반응할 때 반석과 같은 굳은 마음을 부서뜨리는 방망이가 바로 주의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줄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받으시고 반응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변화되고 성숙되어지는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성도는 무엇일까요? 후회가 아닌 회개하는 자들이다. 참된 성도는 후회하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그 해결책을 물었을 때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한 거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먼저 제시한 것이 뭐냐? 바로 두 번째로 참된 성도가 가져야 할 거예요. 그게 바로 38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데 38절 상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한번 보시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회개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찌할꼬 탄식하고 있는 그 군중들에게 말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이것은 죄에 대한 유일한 처방이었습니다. 회개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군중이 성도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할 때 구경꾼이 제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수많은 군중들, 그들이 군중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그들이 구경꾼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그들이 예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 메타노니아라고 말씀드렸죠.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와 후회를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반드시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와 후회는 다르다. 우리는 많이 착각해요. 내가 후회하는 것이 회개라고 착각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후회는 뭐냐? 후회는 우리의 양심과 도덕의 근거를 둔 인간적인 반성입니다. 그러니까 후회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의 양심과 어떤 도덕의 근거를 두어서 우리의 인간적으로 우리가 반성하는 것, 이게 후회예요. 그러니까 그 주체가 누구죠? 나예요. 기준이 뭐죠? 도덕과 양심이에요. 자, 그렇다면 회개는 뭘까요? 회개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변화가 회개이다. 할렐루야. 주체가 누구죠? 방금 내가 말했는데 말씀을 기준으로 뭐라 그랬어요? 구원을 위해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변화.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변화. 주체가 누구라고요? 성령이에요. 기준이 뭐예요? 도덕이에요? 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적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회개와 후회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후회는요, 나의 반성, 인간이 주체이고 양심과 도덕의 근거를 두기 때문에 후회는 할수록 고달픕니다. 할수록 또 다른 후회를 낳고 또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죠. 저만 그런가요? 많이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후회 많이 해보셨죠? 하면 할수록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갈수록 짜증나고 고달픈 것이 후회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소위 말하면 죄를 싹 청소하는 죄 소탕 작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완전히 잡아내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기준으로 딱 잡고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하나하나씩 끄집어내서 그것을 소멸시켜버리고 제거버리고, 이게 뭐예요? 회개다. 회개는 할수록 어떨까요? 찝찝해요? 이래요? 회개는 할수록 어떻게 해요? 상쾌해지고, 할렐루야, 거룩해지고, 회개는 하면 할수록 우리의 내면 세계가 강해지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회개와 후회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후회의 눈물은 가면 갈수록 피눈물이 되지만 회개의 눈물은 가면 갈수록 기쁨과 환희의 눈물이 되는 거예요. 감사의 눈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죄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꽉 막힌 밀폐된 방에서,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이제 안방에 이제 격리되었었잖아요. 나오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냥 나가면 그냥 사람들이 거실에 있다가 싹 다 자기 방으로 흩어져 버려요. 그냥 기분 겁나게 나빠요. 근데 이제 환기를 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루 내내 있다가 창문을 쫙 열잖아요. 가만히 누워 있으면 막 답답한 그냥 바이러스랑 나하고 같이 사는 것 같으니까 막 얼마나 막 답답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저쪽에서 시원한 바람이 솔솔 들어올 때, 여러분 그 느낌 아시죠? 그냥 뭔가 다 날아가는 것 같고 시원해지는 것 같고 깨끗해지는 것 같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정리할 때 여러분 그러한 느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청소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바로 이 후회가 아니라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후회는 그만하시고 여러분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회개할 때 가장 좋은 타이밍이냐? 고난주간이에요. 이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직도 안 하는 그거 있으면 반드시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돌이키기를 바라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후회를 회개로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체가 되느냐? 성령이 주체가 되느냐? 기준이 도덕과 양심이냐?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목적이 나로 하여금 절망시키는 것이냐? 아니면 목적이 나를 구원시키는 거냐? 분명하게 나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후회로 마치 회개한 것이냐? 여러분의 주위와 목사를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라요. 정말로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회개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항상 회개를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느낌 아시죠? 이거 제가 표현력이 없어가지고 제가 공대 출신이라 이 느낌을 잘 설명을 못 하겠는데 아시죠? 성령이 주도하고 성령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를 더욱더 미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죄를 미워하는데 실패한 나를 진심으로 슬퍼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를 너무 사랑해요. 그냥 어찌나 그냥 죄를 지면 다른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사람은 겁나게 미워하는데 내가 죄를 지면 그냥 어떻게 그렇게 인자한지 내 자신에 대해서 다 용서하고. 아니에요. 회개가 동반되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려면 나에 대한 죄를 슬퍼할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맨날 지고 있는 나에 대해서 슬퍼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회개로부터 시작한 탄식은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끝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여러분 각자와 또 우리 모든 길쭉의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참된 성도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 여러분 누가 참된 성도인가? 38절 하반절에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세례란 게 무엇인지 아마 세례 받으실 때 교육을 다 받으셔서 여러분 아실 건데 잊어버리셨죠. 제가 이제 요즘에 세례자 우리 학생을 하나 이제 한 명 교육하고 있는데 세례라고 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회개한 사람이 당연히 거쳐야 할 과정이죠. 세례는 우리 안에 있는 회개의 외적인 표현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대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다, 내 안에서 믿는다, 성령 안에서 믿는다 고백하는 것을 이제는 내 안에 고백으로 온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고백하고 드러내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세례라고 하는 예식의 영적인 의미이죠. 그래서 세례는 예수와 함께 살고 함께 죽기로 결단했음을 안팎으로 선포하는 것이고, 또한 나의 주인이 더 이상 내 자아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이제 바뀐 주인과 함께 살기로 작정하는 예식으로서 내 인생의 큰 전환점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 세례의 의미를 오늘날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받는 세례의 의미로만 해서 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면이 있어요. 잘 아시듯이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교인으로 단순히 입문하는 그러한 절차가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초대교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잖아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 세례는 뭐예요? 내가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믿는 예수쟁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들통이 났을 때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제 나는 내 안에서 조용히 나만의 믿음으로 나는 예수 믿고 살 거다가 아니라 나의 믿음을 만방은 아니죠. 믿음의 공동체 앞에 나도 여러분으로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진정으로 어떤 핍박과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내가 다 포기해도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세례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세례는요, 죽음을 각오하는 결단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죠?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뭐 믿음이 있든지 말든지 뭐 세례하면 다 이렇게 그냥 간단한 의미로 생각해. 그 당시의 세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받은 사람과 세례 받지 않는 사람은 엄격하게 구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는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 이후로 그냥 받지 않았습니다. 사순절기가 어떤 날이었냐면 40일 동안 철저하게 세례자를 교육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과 성령과 그걸 통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되었을 때 부활절 새벽에 세례를 줌으로써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이제 그 고백하는 믿음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성도는 이런 분명한 나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죽음까지 하면 여러분 겁나이지만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예수 믿는다고 드러내고 확실히 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고백, 더 불편하고 아프고 힘들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 고난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이게 참된 성도의 믿음이신 거죠. 교회 다닌다고 다 참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성도요, 제자요, 신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감추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간증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신도는 어떤 사람이었냐?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찢고 반응했던 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후회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회개하며 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많은 이들 앞에 죽음을 각오하며 드러내는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3,000명이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완전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러한 참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것까지 나누면 너무나도 길 것 같지만 요지만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한 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선물이 있다. 첫 번째는 뭐냐? 38절에 죄사함을 선물로 주시고, 38절 하반절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40절에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41절에 부흥을 선물로 주신다. 바로 이 역사가 초대교회 군중이 아닌, 구경꾼이 아닌 참된 성도들과 신도들과 제자들에게 펼쳐지는 역사였고, 오늘 이 역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에도 충만하게 역사하여서 약속하신 그 선물들을 모두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